성경 말씀은 시편 2편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오늘은 2편인데요. 2편은 시편 1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은 앞편하고 뒤편이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편 1편과 2편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2편에 보면 나라와 민족들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1편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시고 2편은 민족과 국가, 집단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1편은 개인의 영적 특성과 육신의 특성을 기록을 했다면 2편은 국가 속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잘못이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하는데 국가적이나 세상 전체의 구조, 이 조직의 문제로 다가올 때는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 문화가 되어버리면 그걸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 어려운 그 문화적인 특성,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해서 기록해 놓은 특별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편을 갖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하나의 비유로 말을 했는데 거기 4절에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편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은 1절에 보니까 두 단어로 요약을 해놨는데 하나는 분노이고 또 하나는 헛된 일,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이 분노와 헛된 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내면에는 어떤 분노들을 마음속 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에도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해도 어떤 국가적인 감정으로 대립하는 경우는 상당히 과열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의 돌산 섬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독도 문제는 영유권이라든가 어떤 영토 문제라기보다는 분노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걸 건드리면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적인 그 아픔을 갖고 분노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전 세계 어디 나라나 인근 국가들과는 다 유사한 경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과도하게 인간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람의 내면에 이 잠재해 있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는 대부분 다 분노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보면 흔히 앞에 끼어드는 거 굉장히 못 참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내 앞에 끼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의 어떤 잠재된 분노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층간 소음 같은 경우도 화가 나면 위에나 아래층의 이웃들하고 분쟁하다가 극단적으로는 최근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는 자기 내면에 어딘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이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어떤 그 기회를 타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하고 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뭔가 끌어안고 있는 분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건드리게 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서 늘 건드리는,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분노의 보따리를 건드려요. 하나님 말씀이 분노의 보따리에 다가가면 사람 유형에 따라서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증오심을 품기도 하고 그날로 인간관계를 끝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누구나 다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분노의 대상이 나를 향하여 공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죠. 2장 1절에 보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쁘고 뛰어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대부분 다 헛된 일 투성인 거예요. 헛되다 하는 말은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갖고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가치가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사용하고 그럴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전략하고 살거나 근검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세상의 구조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헛된 일을 자꾸 하나둘씩 중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상 일들이 헛된 일이 너무 많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관조하기를 참 헛되다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반복을 한 것은 그가 인생을 살 만큼 다 살아봤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두 가지 특징이 중곡되어 있다는 거, 분노와 헛됨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까닭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분노에 반응하든가 헛된 일에 반응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고 헛된 일이 일어날까요? 2절에 보면 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2장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술수를 부리는 거를 말합니다. 수단을 부리고 술수를 부리는 거죠. 여기 보면 군왕들이 나서고 또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군왕들인데 나선다고 하는 말은 지배하려고 하고, 또 관원들은 그 당시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지식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머리를 갖고 음모를 자꾸 부리게 되니까 강한 자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은 분노로 마음속에 잠재가 되죠. 이 세상을 그 사람을 거역하고는 못 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터뜨리지는 못하고 마음속에 자꾸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의 삶이 거의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직장의 상사를 어떻게 못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군왕들이 나서는 권력의 힘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무력하거든요. 또 하나는 머리 좋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머리를 좋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평범한 머리를 줬거든요. 다 똑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1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공부한다고 다 1등을 못하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1등을 못하는 애한테 억지로 1등을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똑똑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한 머리 갖고 10명 먹여 살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너 한 머리 갖고 민족을 먹여 살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준 거예요. 저같이 말씀의 은사를 준 사람은 내 속에 담아두지 말고 이렇게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 사회에 기여하는 프로페셔널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갖고 유익을 취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다른 사람보다는 돈 버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돈 버는 거 은사거든요. 은사가 안 되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남만 애먹여요. 가족만 맨날 사업한다고 둘러엎고 힘들게 해요. 그분은 그냥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그 은사거든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런데 돈 많이 벌 줄 아는 은사 가진 사람은 그 은사로 다른 사람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어떤 전문적인 경험이나 또 이런 경력들, 스펙들은 바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은사들을 갖고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도 시키고 사람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모든 직업은 일종의 성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자는 목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머리를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 좀 머리가 안 딸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잔머리로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어두남을 갖고 그 사람의 걸 착취하기도 하고 이래서 자기 배를 불리고 쾌락을 누리고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고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얘 커갖고 참 출세하겠다. 그것보다도 이 아이를 잘 길러서 유익한 도구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시켜야 돼요. 좋은 학교도 보내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음악을 잘한다면 그 아이가 음악을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부모님들은 그걸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벌어오는 돈을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가 기여할 기여도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진 자,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좋은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 갖고요. 지배계층이 착취 대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순수한 데서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걸 독식하니까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학대를 한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를 만든 것은 바로 자본주의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지적인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러지 못하면 누군가가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죠. 그럼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할 뿐만 아니라 헛된 일을 해요. 오늘 1절에 헛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헛된 일입니까? 1등을 못하는 사람이 죽으라고 1등을 하려고 공부하니까 헛된 일이죠. 평생 공부해도
서울대 못 가는데 부모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삼수사수를 시키니까 그 아이도 망가지고 집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헛된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모들이 헛된 일이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걸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부모가 강요하는 그것이 뭘까요? 이거 헛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잘 발휘해서 부모는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분노하고 헛된 일, 이 양자가 늘 이 세상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2편 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특징이 분노와 헛됨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그 분노와 헛됨이 가진 자, 군왕들이 권력을 갖고 사람을 착취하니까 일어나는 문제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은사로 생각 안 하고 남을 이용해 먹는데 자기 머리를 쓰니까 분노와 헛됨이 일어나더라.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군왕들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은 남을 이용해 먹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만해져요. 사람이 남보다 우월하다 생각하면 자만심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교만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까지만 해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교만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본문 2절 끝에 보니까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 교만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교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4년, 5년, 10년 차 계획, 아주 굉장히 좋은 청사진을 만들어 갖고 뭐 거기다가 아주 기가 막힌 그 해서 뭐 보고를 하고 국가적으로 막 비전으로 내놓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몇만 불의 소득이 생기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뭔지 압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마음의 경영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그들은요, 내가 하면 이 정도 청사진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한국 가면 사기꾼들 많아요. 사기꾼들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땅을 사면 이 땅에다가 이 땅이 뭐가 올라가고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하면서 청사진을 딱 해가지고 사기꾼들 사무실에 가면 나도 못 봤지만 그러더구만요.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뭐 그냥 미래 전망도를 그려놓고 뾰족뾰족하게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거기 홀랑 빠져갖고 돈 갖다 바치고 팔아먹지도 못하는 땅 가지고 끌어안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 정도 머리니까 하면 할 수 있다. 결국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왕들이 어쩌다가 좋은 시대에 만나가지고 한번 뻗치기 시작하면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 이런 교만이 들어오면서 독재가 시작됩니다. 나니까 이 정도 이 나라를 만들었지. 나니까 이 정도 했어. 그 당시 나 정도니까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어 하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 수준으로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은 여기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의 계획, 1년의 계획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 잘나면요, 교만이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큰 뭔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한 동네를 다 없애버리고 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막 철거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철거해버리고 돈 좀 주고 어떤 사람은 막 가혹하게 대하고 그래서 세입자들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 도망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 받아가지고 국가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평에 10만 원 줘놓고 100만 원에 팔아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세상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본성에 심어놓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뭐가 하나 있거든요. 양심이거든. 이게 캥겨요. 그렇죠? 그거 하나가 걸리지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돈도 있고 국민의 인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캥기는 게 있는 거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상으로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3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결박과 하나님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법을 무시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무시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그게 뭐예요?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요, 참 슬픈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추모는 해야 됩니다. 알고. 지난 10일 날 북한 청진, 원산 등등 7개 도시에서 80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처형당했냐면은 산 중턱에다가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기관총을 난사해서 시체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은 비디오 판 사람 뭐 등등 이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낀지 압니까? 성경 소지자. 성경을 단순히 지잡았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36명이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국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피 흘린 순교자의 피를 반드시 보응하실 겁니다.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무섭지 않나요? 적어도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인 것을 풀고 결박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중한 경고를 받읍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결박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어항이 갇혔다고 해서 갇힌 어항이 감옥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할 거예요. 공중 나는 새가 하늘이 너무 답답하다고 왜 나를 여기다 갇혀놨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두리, 하나님이 주신 내 얼매임, 나를 주시는 결박, 내 양심을 붙잡는 제한됨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입니다. 아멘. 자유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결박이 아니라 자유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갈등이 많아요. 목회하면서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아요. 그리고 화가 날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잖아요. 그렇죠? 지옥 간다 소리 안 하면서 천당 간다 말 못하고요, 너 죽을 죄인이다 말 안 하면서 영생 말 못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안 커져요. 그러니 이번에도 새신자가 왔는데 이 사람하고 또 부딪혀야 되는데 그거 날 빼놓고 직장에서 잘 사는 법, 부부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거 내가 가르쳤다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너는 복음 전하지 듣기 좋은 덕담을 하라고 내가 세웠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결박을 줘요. 그때 이 결박에 순응을 해야 돼요. 근데요, 순응하고 나면 결과가 눈으로 보일 때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자꾸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결박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 번 인용을 했던 건데요, 호주의 신학자인 찰스 링마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억압을 만든다.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스스로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낸다. 공감되십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조를 보여주시면서 눈을 오늘 저녁에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노와 헛된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안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학대할지라도 보상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소속한 단체에서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세요? 그것만 오늘 마음에 갖고 있으면요 수십 년 먹은 응어리 다 해결됩니다. 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상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갚아줄 거라는 거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이요? 그거 믿으시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억울함, 상처, 분노, 어떤 사람을 향한 증오심 다 물러갑니다. 다 물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노동자의 고통을 피값을 그 음성을 그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두바이에서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새 땅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이 누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쟁취해서 얻은 것은 늘 양심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상급은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게 합니까? 그래서 분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헛된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쓸모없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죠, 그죠? 그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나라에서 직장에서 참 신실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랍 사람들 얼마나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직장을 그만뒀는데도 월급이 계속 나와요. 이 아랍 사람도 특이한 게 있대요. 한 번 또 믿으면 또 형제라고요. 죽을 때까지 직장 안 다녀도 월급 준대요. 그래서 받고 산다고 그게 고마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아랍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내 젊은 날을 보상하신 거예요. 보상한 거예요. 저는 신실하게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이 세상식으로 그냥 살면 이걸로 우리가 만든 결과를 만나서 분노와 헛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갑자기 성경은 문맥을 바꾸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4절에서는 천상을 열어줍니다. 그게 뭐죠? 이 땅만 결코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은 이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하늘에 계신 좌정하신 통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한다고 그랬나요? 웃었다고 했거든요. 웃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고 했거든요. 이 비웃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조소를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신인 동형론적 표현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신과 인간의 동형론적 표현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시편의 특징은 과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 과장법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분노와 헛됨으로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머리를 쓰면서 살아봐.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끝까지 웃을 수 있나 한번 살아봐. 비웃는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의 관원들과 민족들과 나라가 허사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들끓어도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코웃음 한번 칠 수밖에 없는 장난스럽게 보인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이 세상 온 열방이요 물통에 쓰는 물 한 방울만도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신성의 탁월함이 드러나면 인간은 놀라서 떨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살긴 잘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 살긴 잘 살죠. 하나님 없이도 똑똑한 사람이 아무래도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지위도 얻고 좀 편안한 생활도 하고 안락한 생활도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잔머리 굴리면 자기 거 다 챙기면서 살거든요. 그런 사람 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능력이 딱 벗어나는 어떤 상황이 딱 도달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며칠 전 필리핀에 태풍이 강타해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는데 공식적인 통계로는 필리핀 전 인구의 10%가 태풍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국민의 10분의 1이 지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태풍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기 키를 자랑했던 식물이 있었지만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날아가면 이쁜 놈, 키 큰 놈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수단이라는 건 비닐하우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웃는 거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본문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여기서 1편과 연관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1편에 보면 끝에 1장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사람, 분노와 헛됨으로 사는 사람은 망하는데 2편의 12절에 보면 여기도 강조점이 있어요. 여기도 뭡니까? 그냥 망한다고 하지 않고 어디서 망한다고요? 길에서 망한대요. 그걸 왜 자꾸 강조할까요? 길에서 망한다니요. 다 끝나고 도착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졸지에 황폐하게 된다고요. 길에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길에서 나타난다고요. 내가 지금 다 했어요. 잘 됐어요. 이만큼 해서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길에서는 망하지 않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길 끝에 가면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그들은 길에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경고를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살아계심 그리고 보좌에서 좌정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는 여기 본문의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나의 왕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세웠다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고 6절에 보면 시온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이나 여러분이 왕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국가는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 8절에 보세요. 민족이나 나라라는 국경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다함이 없는 국경이 필요 없고 민족 구분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사실래요?
내가 왕돼도 안 되고요. 누가 왕돼도 안 되고요. 주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0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군왕들이나 재판관도 똑같습니다.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부지런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기 11절에 보면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섬겨라. 헛된 일과 섬김을 대조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헛된 일을 하기보다는 주를 섬기십시오.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앞에 떨으라고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동시에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겁먹어서 하는 것만 아니고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운 가운데 즐거운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즐거운 거. 이건 신기한 즐거움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영성생활을 날마다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뭐 하라고요? 입을 맞추라고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입 맞추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하고나 입을 맞추지 않죠? 중동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와 입을 맞춥니다. 그것처럼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분노와 헛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12절에 보니까 그의 진노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급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혼낼 거라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는이라고 하지 급하심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진노가 급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급하게 진노하시거든요. 어제 잘못을 갖고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느리게 진노하는 건 내버려 둔 거예요. 급하게 진노하거든요. 성도들한테 제가 뭐 좀 하세요, 세례 좀 받으세요, 뭐 좀 하면은 기다려보고요, 내년에요, 후년에요, 엄청 미룹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도 안 급해요. 다른 일은 그렇게 급한데 하나님 일은 급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가려고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서 겨우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진노가 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반대로 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급하게 움직이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움직이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1편과 2편의 동일하게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1절에 보니까 분노와 헛됨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복된 삶을 이 5가지를 실천함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첨가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들, 좋은 장점들, 좋은 머리들이 주님께서 기여하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닮아 있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억울함과 분노와 억눌린 감정을 갖고 살아온 것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풀지 못하는 섭섭함, 아픔, 그리고 소홀히 대한 것,
대접받지 못한 것,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한 애석함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이 사실로부터 해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혹시 욕망에 빠져서 헛된 일을 분용하지 않습니까?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급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